요즘 방송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프로그램. 그래서 맛집을 소개하고 최고의 요리사를 선발하고 향토 음식점을 소개하고 또 전통 음식을 또 찾아다니면서 소개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먹는 것, 요리하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에 많이 관심이 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더 여유 있는 것, 자신이 뭔가를 좀 더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곳으로 관심사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통치하는 저 넓은 대륙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참 독특한 나라예요. 이전에도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 독재 체제예요. 공산당 마음대로 다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갔던 지역을 올해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간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연속으로 전해도 가고 그 다음 이듬해에도 중국을 방문했는데 같은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전년도에 왔을 때는 집들이 이렇게 막 여러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갔더니 집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주 넓은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일반 도로인데 굉장히 넓은 도로가 생겼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야, 선교사님, 이렇게 큰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산당은 다 됩니다. 그냥 다 밀어버렸대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재미난 것은 경제적으로는요, 이 공산당이 과거랑 달리 이제 공산주의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모은 중국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마빈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산당 발발발 떠나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공산당이 그 모든 것을 다 몰수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의 나라에 살면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의 원리를 도입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혹은 수정공산주의 국가나 공통적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며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그 물질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 생각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이면서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 그런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살던 많은 주민들, 특히 평양 안에 있지 않고 그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아주 그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소원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안에서 자유를 통제당하고 자유를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다 앗아가서 예수를 믿을 자유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수용소 안에서 온갖 실험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유를 얻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가 너무 고파요. 배불리 먹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그 배고프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과정 속에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을 다 잃어요. 여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순교를 잃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유린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세터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을 경유해서 어렵게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죠. 우리는 그들을 세터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자 여러분, 세터민들은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배고프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마음껏 먹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세터민들은 그들이 북한에서 그토록 이렇게 있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던 자유와 또 배불리 먹는 삶을 지금 영위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해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이 세터민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되려 어떤 면에서는 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와 또 먹는 것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산정권 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그 어두운 면 속에서, 그 피폐해지는 그 폐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기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이 뒤처져요. 북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도태됩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북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것들을 누리지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세터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진정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진정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진정한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은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이삭에게는요, 별명이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하겠죠. 두 번째, 기도의 아들입니다. 왜요? 이야, 수십 년을 기도해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기도의 아들이에요. 또 믿음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수십 년을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심도 했다가 또 다시 믿었다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입니다. 또 이삭의 별명이 뭘까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마. 도대체 하나님 언제 주시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도대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드디어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짐승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까?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원래 뛰어난 농업 기술을 가진 농부가 아니었어요. 방금 1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의 원래 하는 일은 짐승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였어요. 목자. 그런 비전문가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 다른 농사의 전문가들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해예요. 아유, 올해는 흉년이 들었네. 아니야, 저 이삭 봐봐. 100배의 소출을 얻었대.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여기서 지금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침내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돼서 결과가 뭐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도 늘어나야 되겠죠. 종들도 심히 많아지자 그 다음 결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시작했느냐?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는요 반드시 그 다음을 끌어옵니다. 뭘까요? 질투예요. 그리고 질투가 이어지면 그 다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부러움 내지는 미움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그 시기로 시작했던 것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밀어내는, 공격하고 밀어내는 배타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축복을 100배의 소출을 얻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일까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과거에 그 일행들과 함께 밤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밤낚시를 갔는데 저를 이렇게 안내했던 그 동료가 여기 잘 나온다고 그곳에 가서 이제 낚싯대를, 인원은 여러 명이 갔는데 낚싯대는 하나만 다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월척이다 소리를 내면서 큰 고기를 잡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도 한눈에도 야, 꽤 커 보인다 싶더라고요. 막 철썩철썩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야, 우리 돌고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렸어요. 또 저쪽에서 또 좀 이따 또 그 사람이 야, 또 월척이다 이러더니 또 올리더라고요. 밤이거든요. 근데 또 월척이다 소리를 또 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야,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월척을 잡겠지.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소원이 바뀌었어요. 조금 있으면 뭐 물고기 잡겠지. 또 바뀌었어요. 소원이 뭐라도 건지겠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건너편에서는 계속 그 사람이 월척이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처음에는 야, 저 사람 좋겠다 했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짜증이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지금 낚시하는데 시끄럽게 자꾸 월척이라고 소리를 내면 물고기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일부러 그러나? 아니 뭐 주변의 사람들 부러우라고 일부러 저렇게 소리 지르나?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비단 낚시터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구역장님들이 수십 명이 모였어요. 한 자리에 소성전에 굉장히 많은 구역장님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구역을 조금 더 건강하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어떤 한 구역 극장으로 섬기는 장로님을 앞으로 모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구역 섬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구역원들을 살피시고 또 얼마나 많이 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누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모셔서 좀 장로님 좀 노하우 내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모셨어요. 그래서 정성껏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역은 부부 구역이었는데 여성 싱글이 그 구역에 가도 잘 정착하고 남자 싱글이 가도 잘 정착하고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의 나눔을 듣고서 도전받는 그 구역장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다른 장로님들 중에서 그 구역 모임이 잘 안 되시는 장로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역은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뭐 그 장로님은 원래 잘하지 뭐. 아유 나랑은 달라. 이렇게 체념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아유 나는 원래부터 이런 쪽으로 뭐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뭘. 또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유 구역 식구들이 좀 뭘 좀 잘 따라줘야 말이지 좀 이렇게 막 또 불평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또 자랑이구만. 그 좋은 사례를 나누어서 서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눈 것을 또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왜 함께 축복하고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섬김과 소명의 자리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행복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질 수 없는 그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내가 지기에 내가 무겁다고 여겨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아는데 행복하십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고 명백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행복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맛에 대한 미각,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무조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적인 그 미각이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꼬들빼기 아시죠? 네, 쌉쌀한 꼬들빼기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쓴바기, 네. 아니면 속세. 아유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속세 무침, 쓴바기 무침, 김치 생각나는데요. 지금 넘어갑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매우 쓴 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로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쓰기 쓴 이 식물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쓴 걸 먹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쓴 걸 먹으면요 입맛이요 싹 돌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빨리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하니 미연에 오기 전에 탁탁탁 쳐내시고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참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저지른 그 일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 그냥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사람만 먹습니까? 그 물은 사람만 먹어요? 아니에요. 모든 생물체들이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집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렀던 그 육축들, 가축들도요, 물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 생식물들의 공통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을 메워버리고 막아버린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내봉고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가다가 쉬게 됐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집 주인이 저희를 안내를 했는데 우물가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의 우물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우물은 이 직경이 구멍이 크잖아요. 그래도 꽤 넓거든요. 근데 그 내몽골 지역에 갔더니 우물이요 굉장히 작아요. 입구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서 물을 한참을 끌어올려서 저에게 물을 주시는데 이야, 얼마나 시원한 물이던지요. 정말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바로 제가 몽골에 가서 봤던 그런 우물과 같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보통 깊이가 30m쯤 된다고 합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까지도 와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심보를 가지고 무슨 심보라고 하죠? 그렇죠. 놀부심보. 또 하나 더 있죠. 도자로 시작하는 도둑놈 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런 놀부심보와 도둑놈 심보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는 옛 사람과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두고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선의의 자극을 계속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의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와 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 지체의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도 은혜의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시련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야, 너 우리 땅에서 나가. 우리 땅에 너 있을 수 없어. 나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과연 이삭이 그냥 부자가 됐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가축의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삭의 집의 종들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열심히 군사 훈련을 시켜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삭의 집에도 그러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강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넌 우리를 떠나라. 축복된 그 비옥한 땅을 두고서 척박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떠나라, 너 나가. 이런 심정을 들어야 하는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이 나가시오 라고 할 때 그 세입자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었을 때 자주 가던 그 교회 교육자들이 함께 자주 가던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칼국수집. 그래서 자주 가는데 그날도 가서 먹는 게 맛있는 집이어가지고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 얼굴에 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런대요. 재계약을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음식점은 들어오는 게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뭐 의류, 옷가게 이런 좀 깔끔한 그런 업종으로 새로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좀 나가다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좀 빨리 급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니 얼마 안 가서요. 그 목이 좋았던 1층이거든요. 거기를 나오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목이 안 좋은 2층으로 옮기셨어요. 저 입장에서도 그 음식점 가기가 좀 더 멀어져가지고 길도 건너가야 되고 좀 불편해졌죠. 자, 그런데도 갔어요. 그래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 칼국수집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비었던 가게가 새로 들어왔는데 무슨 집이었을까요? 네, 칼국수집이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아니 그 이전 사장님은 옷가게에 들어온다고 그 건물주가 얘기했다고 하던데 칼국수집이 들어왔지? 그리고 궁금하니까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사장님이 누굴까요? 건물주.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장사가 잘 되는 사람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거기다가 그 잘 됐던 칼국수집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비슷하게 꾸며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이삭의 제사는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남이 잘 될 때에 배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쫓아내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부당한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길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부당함 앞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삭은요, 이러한 부당함 앞에서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서운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아비멜렉에 떠나라 라는 말대로 잘 되는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재미를 보던 곳을 군말 없이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삭은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과연 그 과정은 정말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늘 잡음이 없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내 축복의 근원, 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비멜렉의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행복의 근원과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으로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삭은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시기해하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급기야 여기서 떠나라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슨 이유로, 무슨 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내 모든 행복의 근원과 원인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온유함을 가진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잘되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로 옮겼어요. 근데 당장 어떡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우물들이 흙으로 지금 메워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때 우물도 이미 다 메워졌어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팠습니다. 아니나 수고하고 팠더니 웬걸요? 그 그랄 골짜기 있는 그 가난한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건데? 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주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우물을 수고해서 애를 써서 팠더니 이번에도 또 그랄 골짜기들이 그 골짜기의 목자들이 와서 생떼를 씁니다. 이거 우리 거야. 두고 나가. 또 이삭은 그걸 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다툼이 없어서 그곳을 향해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우물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한 이삭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 행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끊어서 먼저 선창할 테니 그대로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후창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네, 지혜 있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가끔 우리 마을에도요 이장님이 방송하셔서 주민 여러분 물이 단소가 되면 이렇게 방송하시잖아요. 그 물이 끊기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인데요. 저 중국에 단기선교 갔을 때 제가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3일간을 가는데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의 무궁화호 같은 그런 열차였어요. 침대 칸인데요. 한 칸에 복도가 있고 양쪽 칸에 침대가 있는데 1층 침대가 1층, 2층, 3층짜리 침대 칸이었는데 얼마나 비좁은지 몰라요. 사람이 콩나물 시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서 가지고요. 말도 못합니다. 열차가 출발을 하는데 첫날은 화장실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원 한 3-4배 이상 초과해. 3-4배 이상 초과해. 첫날 화장실에 물이 나왔는데 둘째 날 가니까 물이 똑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둘째 날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면 이제 3일간 열차를 타고 저희가 달리니까 아침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눈 떠서 일어나서 물티슈 꺼내가지고 이제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손 닦고. 그러다가 물티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세수한 걸로 네가 세수하고 네가 닦은 손 닦은 걸로 내 손 닦고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물며 많은 가축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이삭이야말로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물을 메운 그 사건은요, 그러므로 큰 충격과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옵니까? 진짜 해도 뭐한다? 너무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함께 더불어서 나도 어떻게 갚아준다는 복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에는 이미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런 종들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례하고 이기적인 그 이웃들, 가나안의 이웃들을 혼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습관이요, 고대에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죄인입니다.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단 왕따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학교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고대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왕따시켰느냐? 두 가지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여러분, 불씨를 꺼버리고 우물을 메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붙였던 그 우물의 이름을 붙여서 다시 불러서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랄 골짜기에 목자들이 와서 생떼를 써서 빼앗아갑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다툼은 이삭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다툼과 증오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종들과 또한 가나안 사람들 간의 다툼만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면요, 당장 우리 집 식구들끼리도 서로 힘들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도 이 물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온수를 쓰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샤워를 하면 뒷사람은 찬물밖에 안 나와서 샤워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합니까? 야, 조금만 써! 같은 가족끼리도 그거 같이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우물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넓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 이전에 봤던 우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물이 나오는 큰 우물을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물이 풍부한 우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내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인내로 인내하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곧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웃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오직 소망을 이루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삭의 사건을 통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빨리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을 듣고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삭은요,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니에요. 떠나라.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떠나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곳, 내가 거기서 잘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 떠나가, 나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퍼붓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이삭이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삭에게 임했고요. 위로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이삭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가 그의 믿음의 이유를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의 이유를 근거로 그가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힘도 없고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래 대인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모든 부당한 대우를 참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애를 써요? 잘 안 되니까. 그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이삭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서운함과 슬픔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지치고 상한 그 이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자신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일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동일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함께 맞서서 나도 욕하고 나도 때리고 나도 싸우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하심으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